찬양대 오늘 지각한 사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납시다. 찬양대 지각한 사람 일어나요. 자,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왜 섰죠 이분들은? 지휘자 집사님 봐주신 건가? 앉으세요. 12시 반에 오늘 목사님이 찬양대 연습실 갔습니다. 과연 여러분 대통령이 오거나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 과연 그 자리를 늦을 수 있는 여러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찬양대가, 그분을 노래한다는 찬양대가 연습 시간부터 예배인데 그 자리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모습 보고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반주자도 안 왔어요. 오늘 대신 피아노를 치신 것 같은데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거면. 장아름 어디 있습니까? 저는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12시 반에 저는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은 지휘자 집사님 마음이 넓으셔서 늦게 온 청년들 또 이해를 하고 같이 또 세웠지만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가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 바라고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 청년들의 악습은 게으름이요, 나태함이요, 해철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늦게 들어온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덮고자 합니다. 이전 6개월 동안 청년들과 같이 씨름하며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부터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사람보다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보다도 높여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시작. 이거는 한 목회자의 괜한 성깔이 있는 여러분 외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가 됐는데 5시부터 모여서 연습하기로 했는데 한 80여 명이 서요. 교회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제가 지휘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이유를 물어봤더니 5시가 돼서 연습을 시작돼야 되는데 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5시 반이 돼도 절반도 안 옵니다. 먼저 온 사람들끼리 소리를 맞췄지만은 지휘자 집사님이 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또 연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집사님 나중에 결국에는 위암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대원들 때문에. 그제서야 대원들이 자기들이 잘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휘자 집사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놀이 가볍게 여겼던 자신들의 모습,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배자라고 그곳에 앉아서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는지 깨달으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악보 피스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전문 음악가들만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아름다운 곡조와 하모니와 웅장한 그런 스케일 있는 곡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곡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앞에 찬양팀이 20분 가까이 찬양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록 리듬이 다르고 박자가 다르고 가사도 잘 모르는 그런 곡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청년이 있는 반면 가만히 앞에 의자에다 다리 쭉 뻗어가지고 앉아서 팔짱 끼면서 과연 이게 예배 시간인지 여러분 공연 시간인지 구경하러 앉아있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중앙교회에 있는 한은 아니 어느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고치고 싶어요. 12시 반 찬양대 물론 교사하면서 좀 늦은 청년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시큰 늦잠 자다가 개인 일 하다가 오는 청년들 12시 반에 문 닫습니다. 그 시간에 못 올 거면은 여러분 다른 사역을 하세요. 그 시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청년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2시부터는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못 올 거면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앞에 찬양하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병이에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경배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그냥 구경하러 앉아 있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예배를 드릴지 늦는다면 여러분 차라리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늦지 않게끔.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면서도 이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 하나 고치지 못하는데 무슨 청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스승을 대할 때 그렇게 여러분 대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예배를 여러분 예배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1시간, 2시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GBS 시간에 다니엘이 그 신의 현현의 모습으로 찾아온 인자가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의 현현으로 나타난 그 인자를 바라보면서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겸손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이 더럽고 못난 죄인이 감히 하늘 세계를 넘어서 이 땅에 신의 현현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 신의 존재 앞에 설 수 있겠냐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복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노래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쇼와 같은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어느 한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내일 악기를 가지고 1시간을 연주한다면 그 악기에 손을 얹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 악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될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가 심겨지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있지 않은 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1시간 반가량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앉아 있어도 껍데기는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떠나 있는 이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오늘 밤에 목숨이 끊어진다면 오늘 제목이 청년이여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 다른 거 다 줄이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깁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깁시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1,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헌금을 하고 손에 쥐줬어요. 근데 이 헌금 돈을 가지고 괜히 교회에서 헌금 바구리 하나 놓고 돈을 던지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예배 시간 전에 장난쳤습니다.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죠. 그걸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보시고 그날 저녁은 개 패듯이 맞아봤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웬만해서는 매질을 잘 안 하셨던 어머니이신데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헌금 한 물 놓고 장난치던 저 모습을 보고서 정말 뒤지게 맞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에 가르쳐주신 헌금의 자세가 있어요. 헌금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지폐를 구들장 위에다 쫙 올려놓고 물을 뿌려가지고 빳빳하게 마르게 해서 그날 토요일 밤에 헌금 봉투를 꺼내가지고 그 마른 지폐를 봉투에다 넣고 성경책에 껴서 그리고 그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단돈 1,000원이었지만 그 헌금을 드릴 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얘는 헌금 지금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집에서 준비하고 온 청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당일날 와서 주머니에서 빠지락 거리다가 10,000원짜리 걸리면 조금 기분 안 좋고 1,000원짜리 걸리면 대박이다 하면서 그냥 쑥! 여러분 그렇게 헌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여러분 사회에 기부하는 돈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거지입니까? 노숙자입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동전 몇 개 받으려고 하나님 여러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처음 우리 얼마 안 된 우리 새가족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저희 포항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병들게 됐어요. 수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이. 그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저였고, 아무것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했던 제가 잘못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110세의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모은 게 아니라 자기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지도자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23장 3절을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까지 너희들을 도왔다, 우리들을 도왔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을 말씀을 보다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 성에 모아놓고 한참 모여서 기도하던 도중에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이 블레셋 머리 위에 우레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나서 앉아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었던 것, 직장 다니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여러분이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만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장 5절 말씀을 보다 보면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너희를 이기게 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 약속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너희들의 생애까지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감히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너무나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코리테붐이라는 여사가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왔던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이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독일군 수용소로 이 코리테붐 여사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용소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래서 많은 전쟁 이후에 기자들이 이 코리테붐 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그 유대인과 그 독일군 병사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코리테붐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는 지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커다란 길다란 터널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터널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를 믿고 그냥 그 차에 앉아서, 열차에 앉아서 터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커다란 수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렁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코리테붐의 여사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대로가 아닌 말씀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대 12시 반이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늦고 싶으면 늦게 가고 좀 더 자고 싶으면 좀 더 자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헌신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창대케 하려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유가,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면서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늘날까지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기의 힘이 아니었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기의 힘이 아니었고,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을 다 하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지도자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여호수아를 의지하며 함께 왔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동지들에게 나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끌고 올라갑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요. 늦가기 나이에 여러분 얻었던 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이라는 몸종과 함께 여러분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와서 이 후손들이 창대케 되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조급한 나머지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몸종 하갈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번창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번창케 하려고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늦가기 나이에 얻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산 밑에다가 여러분 종들을 남겨두면서 우리가 저 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가 내려오리라. 아들 이삭을 자기의 속마음으로는 희생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려올 때는 그 이삭을 여러분 번제 제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여러분, 그게 종이라는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짓부렁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늦은 나이에 늦게 태어난 이 이삭을 주셨다면,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약속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리아산에 내 아들 이삭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고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예들이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그저 무조건적인 믿음을 들고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창대케 되게 있다는 그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된 양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순종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 갔더니 설교에서 헌금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런 새 가족도 있더라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잘못 가르친다면 여러분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러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안 나오겠다. 여러분 그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정직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가 오늘날까지 승리하고 올 수 있던 이유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결단 내린 거, 말씀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친근함으로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7절과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 주민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살라. 그들과 올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먹는 음식에서조차도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도록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여러분 음식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셨던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뭐 죄를 안 짓고 또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과 너희들은 다른 성경적인 세계관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중앙교회라는 이 예배당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운을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장로고 집사고 권사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아직까지 술, 담배 끊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있고 느끼지 말아야 될 것 느끼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히 믿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원하신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얘기해요. 그 산제사의 그 언어를 쭉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23장 8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근히 하라는 명령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친근히 그 하나님과 같이 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내 멋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2시에 와가지고 1시간 반 앉아있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친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근할 때만이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책 내려놓고 성경책 덮어놓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내고 있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느낄 거 느끼고 다 볼 거 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무슨 주일이 된다고 하나님의 예배에 온다고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이 자리가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잘하고 찬양대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슨 예배가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 오늘 어쩌면 제가 오늘 밤에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앙교 예배당을 오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러 오거나 그냥 내 스스로의 종교 생활을 자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죄인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니까 나도 저렇게 다니면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우리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내가 부모님 따라 저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 모습이 하나님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저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고 웃고 즐기고 1년 52주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린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날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십자가 앞에 매달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는, 그 모습은, 그 마음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았던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